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6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14장 전체에서 시작은 예언과 방언에 대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26절로부터 40절에서는 예언, 방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은사들 그것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26절에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덕을 세우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27절, 28절, 29절에 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32절까지 주시는 말씀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덕을 세울 줄 알면 자율적으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주시는 본문 27절에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사 가운데에서 내가 방언할 수 있다고 해서 다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줄 알아.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데 이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면 27절, 28절과 좀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일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우리가 권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7절에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자기 영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누군가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결국은 다른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14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이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기도하는 내용을 통변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 즉 개인적인 어떤 그런 아젠다들을 기도할 때에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집에서 은밀하게 대화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모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삶의 방법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28절 29절에서 주시는 이 말씀에서 보면 적어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 기도와 그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해야 하는 기도에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은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즉 개인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잠잠해야 한다.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초기지가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역할이나 교회의 사명들이 제대로 많이 우리가 세속화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그 축소판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그건 뭐냐면, 나도 거룩한 주의 성전이다.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그때는 우리가 교회와 귀 공동체를 위한 것, 그리고 흩어져서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는 내게 한 사람이 각각 성전이 되어서 그 맡겨진 사명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공동체 하나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확산되어서 핵분열을 하듯이 각자가 가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내가 내 문제나 내 여러 가지 일들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생각해서 내가 절제할 줄 아는 것,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와 개인을 위한 신앙생활이 적절하게, 그런데 우리가 개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으로서의 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내가 세상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같은 맥락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뭐 선교, 봉사,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 소금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가 축소판이 돼서 내가 세상에 나가 살 때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기도의 맥이 이어지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뭐 예언이라 그래요. 뭐 일이 잘 될 것이다. 또 뭐 하나님이 뭐 이제 우리 가정에 뭐 복을 줘서 우리 애가 대학을, 이런 건 예언이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예언하기를 심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특별한 상황 속에 그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예언, 즉 대언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선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 그러면 선견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의 예언은 대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의 믿음의 생활의 공동체성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9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해라. 그 말은 뭐냐면 예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또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돌아보면서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영적 분별력이 뭐 누가 어떻게 되고 무슨 마치 선견같이 무슨 투시력 같은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그거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이라는 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돌이킬 건 돌이키고 떠나야 될 건 떠나고 버려야 될 건 버리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예언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무당처럼 무슨 뭐 남 전보 봐주는 것 같은 그런 예언을 적어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같은 개념으로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받은 자는 잠잠해라. 다른 사람이 또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그 경청에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쟁에 나는 아니고 뭐 내가 들은 건 이거고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하는 말, 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이 절제성.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건요, 굉장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자율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성령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이것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막 하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 해결해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면 31절 32절에서 우리가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님의 말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순차적으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말을 우리가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말을 하지만 내 영이 말을 하고 내 마음은 그게 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32절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언을 말하는 자들의 영은
그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내가 알지 못하면서 무엇을 행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뭘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러면서 뭔 기도했는지를 모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결단을 했다면 우리가 결단한 것을 고치는 일을 못해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예언을 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제재를 받아서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33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저 말이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조금 신앙적 갈등이 있으면 갈라서라. 물론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갈리기를 원하면 갈라서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게 순간 그냥 쉽게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깊이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떠밀려가면서 그런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거지. 어떤 이들은 그건 영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갈라서 이렇게 너무나 쉽게 얘기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평화를 심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로 맺어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와 평화를 위해서 그런 힘쓰는 노력하는 그 모습이 성령 안에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되어야 하는 거지. 어떤 자기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무질서와 평화를 깨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울의 입장에서 그럼 난 몰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간에 그 영이 방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 마음으로서 그거를 듣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지 그것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은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면요. 가장 영적이면서 가장 이성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또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 해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 하반절로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좀 우리가 어려운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잘못 알게 되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34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야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11절에서도 보면 11절 10절 그게 보면 여자도 성령 안에서 머리에 무엇을 뒤집어 쓰고 예언하거나 방언하는 게 다 허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관계가 되느냐.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 14장 34절부터 36절은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여자도 예언도 할 수 있고 방언도 말할 수 있고 대신 머리를 뒤집어 쓰고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는 뭐냐면, 여자가 예배에서 공중 앞에서 말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아직도 여성 목사를 안수하지 않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미스언더스탠딩 하여서 그것에 의해서 어떤 교리가 생겨나고 그 교리에 얽매여서 되어진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 기도하거나 방언하거나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고 성경에서 허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을 또 우리가 어렵게 하는 건 34절에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약의 율법을 보면 여인들이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입을 봉해야 되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바울이 오늘 34절부터 36절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특히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그 성령 안에서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참견하면서 어떤 교회의 예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해가 되어지고 남에게 덕이 되어지지 않는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똑같은 말씀들이 두 군데 나와 있을 때 이 성경 말씀이 서로 다른.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11장 5절이나 지금 있는 14장 34절부터 36절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떻게 여자 보고 잠잠하라 그러는데 같은 말이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그런데 그건요, 남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자도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무슨 교회 와서 오늘날 무슨 정치적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무슨 이념 이야기를 하고 세상 속에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세속적인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는 코이노니아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 그러면서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12장부터 계속 문제가 되는 어떤 일부 여인들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들을 타겟으로 두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지만 정말 너희가 성령 안에 있다면 내가 권면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를 절제하고 그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맨 마지막에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기서 우리가 품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르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적당하게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가진 은사를 바르게 적당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것만이 전부라고 해서 이것만 막 몰고 가면 다른 은사 받은 사람과 갈등이 벌어지고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있어요. 이걸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절제할 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의 무엇이 잘못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예배 자체를 방해해요.
그렇지만 그건요, 그가 옳은 것 같지만 그는 틀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방해한 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든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에서 그 예배를 방해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그거는 그가 나는 진리 가운데서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절제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성령을 가장한 개인의 어떤 그런 욕망에 의해서 하는 말이지 그게 성령 안에서는 절대 아니 성령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예배를 방해해요. 그리고 뭐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데 앞에서 그냥 소리 콩콩 내고 뭐 방해해요. 그 사람들은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먼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론이고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몰라서 우리가 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혹시 이 말 하나로 평생 주님을 떠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자기 확신 속에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일평생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와 그리고 적절하게 적당하게 바르게 은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그 여성 성도들이 교회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을 막는 그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탁 해내가지고 봐라 성경에도 여자 보고 잠잠하라 그랬다 입 다물어라 하는 말은 그거는 정말 성경을 자기 어떤 주장에 사용하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사탄이에요. 성경 하나를 탁 빼가지고 앞뒤를 다 우리가 소위 요즘은 언론에서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맥을 다 잘라내고 너 요 말 한 거 맞지 않냐? 이렇게 문맥이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어떤 대화 속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는 봐라 너가 요 말을 했으니까 넌 틀렸다 너는 맞았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여인에 대해서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 어떤 자기의 신분을 드러낸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뭐 좀 여유가 있는 여인이 자기가 뭐 외국에 가서 쇼핑하고 와서 쇼핑해서 뭘 샀는데 그거를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 무슨 코인원이야 하면서 그걸 쫙 풀어내고 어디 가니 뭐 이런 일은 입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여인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자기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11장 5절과 14장 34절에서 36절이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말씀이고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이고 그것은 여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오늘 이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니까 자기 혼자 교만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난 선지자다. 내가 신령하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은사자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그러면 오늘 내가 하는 거 하나님 명령인 줄 알고 똑똑히 들어. 그건 뭐냐?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야지 그거 세우지 못하면 안 돼. 이거 내가 너희들을 권면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교만하다, 선지자라고 신령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은사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을 절제할 줄 모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38절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금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받은 것을 적절하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무엇이냐? 자율적 조절이 가능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 중에 하나는요, 내 속에서 이 말을 해야 될 때와 해서는 안 되는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도 가르쳐줘요. 진리를 깨달았지만 그것을 선포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할 줄 아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39절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어느 게 크다, 나쁘다, 뭐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어요. 다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 해서 그 방언 말하는 것이 도가 지나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또 적절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거나 남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남을 힘들게 하거나 남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또 은사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가 내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흔들어 놓거나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